요사이 제 아들이 자기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삽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볼 때마다 그렇게 귀엽대요. 그렇게 예쁘고 그 맛으로 산대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어봐요.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준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사랑했다. 예 하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다 동일해요. 여러분, 자식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애들이 이제 또 자녀들을 기르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 애들에게 뭘 해줬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강촌에 가서 5년 가까이 목회했어요. 또 개척을 전에 했잖아요. 참 우리 아이들이 그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아빠로서 못 해준 것,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은 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록 제가 세상적인 것으로는 뭐 아빠로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진리다.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뭐죠?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자신들을 만드신 분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격식을 가지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어릴 때는 뭐 함께 식사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기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살지? 왜 살아야지?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압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그 어릴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빛내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3가지를 아기 때부터, 말할 때부터, 집에 있을 때 항상 밥 먹을 때 하루 3번씩. 그럼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죠. 그냥 쫙 이야기하죠. 그리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대로 그 자녀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 중에 책, 확실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과 연관을 짓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또? 그걸 딱 제가 하나로 요약하면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은 딱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분도 있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죠? 여러분, 혹시 그 사전에서 아버지라는 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어머니가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아버지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거예요.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남자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거기서 아버지가 끝날까라는 거죠. 아니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남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을. 물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절을 딱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 돼요.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거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6장에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세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4절 한번 보세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의 아버지세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계속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쭉 여러분 보시면은 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에 두 번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뭐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8절에도 봐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누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부르자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거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상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1절, 2절, 5절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이제 반대로 기록했지만 이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은 언제 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 주잖아요. 선물 같은 거 주고 또 학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상을 받잖아요. 또 자녀들이 상을 받아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럼 왜 상을 줘요? 어떤 학생들에게 상을 줘요? 여러분 상 받아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줘요? 네?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1, 2등 했다. 우수상 주잖아요. 노래를 불렀는데 제일 잘 불렀다. 최우수상 받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이 있을 때는 뭐도 따라와야 돼요? 벌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상벌이잖아요. 학교에서 상벌이 있잖아요. 잘한 애에게 상 주고 못한 애에게 벌을 내리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들 잘하면 상 주지만 못하면 너 벌 내려. 이게 맞는 말인데 여기 벌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걸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하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럼 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여러분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주는 교육하고 벌을 많이 주는 교육하고는 그 아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어때요? 잘할 때는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것보다 뭐예요? 잘못하면 와가지고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벌만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어떨 때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1절을 좀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 보기 위해서 외식하는 의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상을 아주 주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다 나가면 뭐예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만 잘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괜히 비난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은요 소외당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구제하는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하면 하나님의 상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벌을 주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거지만 돕는 손길에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갚아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 한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 한 잔 뭐예요?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큰 일만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요 물 한 잔은 생명수예요. 여러분 옛날 어려웠을 때 여러분 한번 시절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집안이 하루 이틀 굶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옛날에 뭐 반찬이 넉넉합니까? 그냥 보리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이 정도 해서 대접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들어보면요 그걸 영원히 잊지 못한대. 하루 이틀 굶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는 그 밥 한 끼 대접한 것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고생 좀 했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 굶는 것은 기본이고 많이 굶을 땐 3일을 굶었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 집에 데려가면 이제 그 엄마가 제 형편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 집도 그 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거지만 섬기고 도우면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게 혜택이 있겠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세상의 상을 바라보면 타락합니다. 변질돼요. 여러분 목사가 돈 바라보고 목회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벌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참 여러분 그 당시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개척교회 누가 오십니까? 부자들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개척교회는 찾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왜 그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고, 노숙자도 제가 데려왔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도 데려오고. 근데 보면 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보고 돈 좀 빌려달라고. 저도 없잖아요, 돈이. 빌려서라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근데 그분들 다 날라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참 교회도 힘든데 저도 생활이 힘든데 그걸 제가 갚는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몇 배 갚아주셨어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억울하고 좀 손해본 것 같고 좀 당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밖에 사람들 많은 데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음부원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엄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실망해요, 안 해요? 어떨 때는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1년 안에만 응답해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되었을 때 자기 여종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사라가요 10년 기다렸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25년째 되니까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엄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30년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집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한 번도 제가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오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기도할 때요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서요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냥 아버지 하면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냥 눈에 눈물이 나고 아버지 다 아시죠. 그러면 기도 끝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실까?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갚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죠? 그럼 누가 행복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연애 시절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겨났어요.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요. 누구만 내 눈에 들어올까요? 내 배우자뿐이에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걸어 다녀도 사랑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예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왜 사랑해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보다가 얼굴이 낫고 공부를 잘해도 우리는 내 자식만큼 이쁜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자란 자식들은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한 건 뭐예요? 그 자식이 아빠 엄마를 사랑할 때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애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거는 부모가 불행한 게 아니고 자식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뿐인 거예요. 엄마 아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행복한 자식들이고 그 애들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드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뭐예요?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건 자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여러분 얼굴을 정말 한번 보시고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신이 없어요. 대부분이. 왜? 탤런트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든 작품,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비춰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작품은 다 달라요. 작품의 그 고가는요, 희귀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75억이 살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키가 작다 크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이 이쁘다 밉생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줄 때 그 자녀는 행복하게 자라고 그 인생은 행복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자녀들은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비폐해진 자식들이 있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변함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행복해져요. 그동안 상처받고 살아온 메말란 인생이 생기를 얻고 희망의 날개를 달고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안 식구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만나면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집안 식구들 하는 말, 미친 자식이라고 했어요. 미쳤죠, 당연히.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안은 특별히 유교 지방으로서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그냥 인생의 목표로 삼는 집안이에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집안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아들이 예수께 미쳐버렸으니 한달로 화를 내면서 저를 미쳤다고 빨리 제정신 가지라고 혼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미쳤으면 좋겠죠? 아이고 저는 왜 공부만 해? 좀 쉬어. 그럼 예수님께 미치면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이름은 신학교를 가게 사모님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었는데
내일 떠날 오늘 저녁까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10시나 됐는데 아버지 돌아오시길래 제가 이야기해서 오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 저녁에 어디를 가려고 그래? 저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뭐 다 제가 생략하고 저거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포기를 안 했으니까 너 내 아들 맞냐? 그래도 예. 그랬어. 너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뭐냐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는 저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애비한테 가라. 그걸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한 11시가 넘어서 차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농촌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걸어가면 2시간 정도, 달리면 1시간 정도. 제가 라면 박스에 책을 싸가지고는 산을 향해 달렸어요.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골짜기를. 눈물에 범벅이 됐죠. 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나가기는 나가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도 돈이 어디 있어요? 학비가 어디 있어요? 기숙사비가 어디 있어요? 밥값이 어디 있어요? 책값이 어디 있어요? 교통비가 아무것도 없네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물이 쏟아졌죠. 그게 제가 이제 서러워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 산을 향해서 넘어서 달리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제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목사가 됐고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지금까지 필요할 때에 제가 고생하고 힘은 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간증이에요. 지금도 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부모 찬스가 있어요. 내 자식 잘 되면 다른 자식은 잘못돼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 거 우리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 불합리하게 부정직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뭐예요? 그 자식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부모도 망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아버지시고 갚아주시는 아버지시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2가지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하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신앙 고백에 딱 하나 주제 이야기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 날마다 깨어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